사도행전 1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복돼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24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용어를 한 문장에 두 번씩 쓰면 상당히 강조하는 건데 물론 가능하면 동일한 단어를 안 쓰기로 이렇게 하지만 내용상에 두 번에 거듭돼서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또 같이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그 1장의 중간에 보면 박스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이미 두 편의 글을 썼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하고 제일 밑에 두 번째 글이 있죠. 밑줄 친 거.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한테 그 편지를 차례대로 쓰겠다고 누가가 이야기한 거고, 오른쪽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그 박스 안에 보면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양쪽 다 이제 중복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누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 사도행전 하자고 누가행전이라고 표시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저자가 똑같고 내용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의 이제 이것은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1절에 보면 데오빌러가 누구며 내가 먼저 쓴 글에, 아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 다음에 시작한다. 여기서 보면 데오빌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것은 뭐 이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티세라는 말은 뭐 카카, sir 이런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명칭이 붙은 걸 봐서 이 사람은 데오빌러 카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카카를 뜻하는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이 말이 아주 그 고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클레멘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FF 브루스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가의 후원자였다. 재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을 거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배운 바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서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 되게 긍정적인 기독교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를 그냥 도와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위직이었다. 실제 인물이었고 고위직이었고 누가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를 잘 아는 자였다 하는 거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쪽 밑에 이런 모든 참고 문헌을 다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 그냥 그거는 너무나 잘 알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수신자가 똑같다는 거는 분명한데, 두 번째 이게 지리적 묘사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 북쪽이 갈릴리고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 밑에가 유다인데,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 유다로 해가지고 움직이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잖아요. 예수님께서 행적이. 그런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행적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가지고 이 아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연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은 끝났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부터 연결되고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봐서 지리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거다. 이야기가.
그 가운데는 물론 부활 승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일이 된 거고, 또 그게 핵심적으로 역할하는 거는 바로 성령님이 이제 이 강림해 가지고 성령을 이분들이 받아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누구기에 부활했고 성천했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행하셨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 성천했다고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래, 근데 그 인물이 뭐한 사람인지 물어보면 그분이 가르치고 행하신 게 있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2절에 보면 행하신, 뭘 행하셨냐, 뭘 가르쳤냐, 이거를 이제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좋은 일 했고 하늘나라를 선포했는데 돌아가셨다. 근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성천하셨다. 이래야 이 내용이 맞잖아요. 그냥 부활 성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야기할 때 무조건 부활 성천을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정체성은 바로 가르치시고 행한 거 있죠. 행하시고 가르친 거,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다 알고 있지만 3쪽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게 뭐냐면 거의 병자를 고치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너네 구원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그런 이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자연의 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그 차단시키면서 그 본인의 사역의 그 신적인 요소를 확장시키는데, 이거를 이제 왜 이게 구분을 시키냐면 참 이게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활 성천한 거는 확실한데 2절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있죠. 이걸 읽는 독자들, 이제 이걸 읽는 베드로나 여기에 속한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제2의 사도, 제3의 사도가 되는 우리들이 이거를 보고 뭘 느끼라는 거냐면 뭘 행하고 뭘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도 했고 그 다음에 바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행했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행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다르긴 하지만 어떻든 외부에 나타나는 건 그거예요.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개성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다 끝났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이, 행하고 가르친 게 사도들에 의해서 퍼져나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가르친 거를, 이게 아주 핵심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나 이 행하심이, 가르치심이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연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뭘 가르쳤으냐? 행한 거는 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자연을 뭐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그러면 가르친 게 뭐냐는데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바른 삶을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바른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중에 전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빠질 수가 없고 다 계속 그 이야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 넘어가면, 4쪽에 넘어가면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친 게 뭐냐면, 우리들한테 강의 뭐냐면 예수님의 전인적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하고 가르친 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마치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이 분리될 수가 없듯이 믿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믿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님은 가르친 것과 행한 것이 항상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전인적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사역,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 그냥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이런 분이었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가르침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행하고 가르침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이제 성령님의 이 도움을 받아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행하고 가르친 거에 이제 시작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4쪽의 중간에 보면 여기서 시작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나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 시작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첫째, 복음이 주님을 통해서 시작됐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께서 그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을 통해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계시죠, 계시. 근데 뭐 이게 이런 말이 하면 좀 우습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하수입니다. 뭐냐면 뭐 계시도 안 됐는데 뭐 외상을 하냐, 옛날에 막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 요즘 사람 모르는데 그 계시 시작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말을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시작했다.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서 시작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 시작했다는 말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블랙홀처럼 여기서 있죠. 확 이렇게 퍼져나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원조. 우리는 뭐 어디 가면 원조, 진짜 원조, 참 원조 막 써 있잖아요. 이 원조에 이거 원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했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시작했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건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개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개성하고 있다 하는 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러면 이 제2, 제3의 독자인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해야 되냐면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원조, 계시, 시작을 통해서 사도들이 개성했고 우리도 이제 개성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 마음에 다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넘어가면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 사도들이란 말과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뭐든지 이제 이 잡듯이 꼼꼼히 해야 되니까 사도들이란 말과 제자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라는 말은 정말 그 예수님 직접 했던 12제자 있잖아요. 여기만 사도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확장돼 가지고 보편적인 사도라는 용어를 다 써요. 누구든지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확장돼 쓰는데 누가만 아니다. 누가는 뭐 아니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누가만 꼭 사도를 예수님 12제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12제자를. 나머지는 전부 다 보편적으로 확장된 광의의 의미로 사도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5쪽에 보여드렸지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에 보면 여기에도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다 이 광의의 의미의 사도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의 역할을 특징적으로 특정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를. 그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넘어가 보면 그러면 그 사도를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냐면 예수님도 스스로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6쪽의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사도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스스로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사도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누가만이 12제자를 사도로 지칭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도 아주 확실하게 그 12제자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밖에 이야기 안 하고 마띠아라는 사도 한 명 뽑는 장수만 이야기했긴 했지만 하여튼 사도에 대해 특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 하나님의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실 베드로나 바울이 사도들이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위 중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냥 성령의 행전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이제 소모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소모품이고, 물론 뭐 주체적 의식은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강조된 거지.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6조 그 밑에를 쭉 제가 정리를 했는데, 성령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성화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은사를 부여받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도 다른 게 없죠. 그 당시에 성령의 역할이나 지금 우리의 성령의 역할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대로 그 2000년 가까이 유지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것들이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냥 보여줬다 하면 되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누가의 저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냐면 뭘 뭐냐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늘 염두에 두십시오. 변정이라는 글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글 자체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죽였다,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다, 실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이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이거 다 무시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밥을 먹고 뭐 마시고, 그죠? 이런 모습이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 제자 엠마오 가는 제자들한테도 또 부활을 설명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만 나와요. 이 누가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함께 했다는 40일 있죠. 요 40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누가가요. 여러분 글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정하려고 하는 내용들, 또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 하고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40일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인데 우리나라에 40일 동안 한 달하고 거의 반 정도를 예수님이 제자들랑 같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부활하고 제자들하고 있었다, 승천하셨다가 아니라 40일 동안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얼마나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에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날 거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다 이해하시죠. 벌써 이 로마를 접으시고 이 땅에 이제 영원한 다윗의 왕가를 세울 줄 알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때가 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별 볼 일 없게 돌아가신 거죠. 눈에 보이면. 그게 베드로가 그래서 부인해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무섭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이 신의 아들이었을까 하고 이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자들이 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봤던 거예요. 이 땅의 지상적인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이 지상의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우주적인 통치를 이야기한 거인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나오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너네 그거는 때와 시기는 너네들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네 할 일은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 사도행전의 명령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지는 묻지 마라. 너네는 네 할 일을 해라. 그냥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확실하게 빨리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침묵시켜 버리잖아요. 말 못하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물리적인 그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심으로써 후에 막급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게 이 우주적인 통치구나. 하나님 주권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순간순간. 이게 물론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느끼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여주는 게 그냥 도마가요.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손에 이런데 만져봤다 하는 게 그냥 믿음이 없다. 그게는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긴 없겠네, 그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도마가 소재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 우리는 A를 볼 것이냐 B를 볼 것이냐는데 전부 다 도마가 믿음 없는 거. 야, 그거를 안 보고도 믿어야지. 그걸 보고 우리는 더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손을 하고 옆구리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부활의 사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확실성을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확실히 많은 증거,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막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구속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진짜 이제 부활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끝낸 게 아니라, 그럼 너네가 이제 부활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목격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 증인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뭐냐, 기다리라. 너네들은 안 된다. 불안해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걸 받고 이제 시작해라, 이러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담이지만 그 8조 밑에 보면 이 40일은요, 누가가 정한 40일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한 것도 40년이고 40 숫자라는 게 의미가 많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간데도 이 40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을 때도 40일이 걸렸고, 유대인들은 그 홍수 때도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40일은요, 유대인들이 반성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재생의 시간이고 이 터닝하는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기간이에요, 40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 40자라는 숫자를 누가는 알았던 거죠. 특정한 거죠. 또 실제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고. 그래서 이 미크베라고 정결혼식 할 때도 이 40시아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리트로는 다르지만 이 40시아라는 특정한 용량을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40일이 지나야 이제 생명체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40일은 회개의 시간이고 과정의 시간이고 반성의 시간이고 새로운 시간이고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다고 있죠. 이게 특정하면서 그걸 다 듣는 사람들은 벌써 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있죠. 이 하나하나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글을 풀이 쓰면 수십 페이지 더 만들어요. 지금 내용들을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감히 너네들이 뭐 뭔 맛을 알아 하는 식으로 감히 너네들이 성경을 알아?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한 구절을 가지고 있죠. 수십 페이지도 쓸 수 있어요. 그 안에 뭐 유대인들의 시각, 헬라인들의 시각, 그 당시에 뭐 사상적 배경력 비교, 왜 이런 충동이 났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런 게 많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40일 같은 경우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뭐 정탐꾼이 가나안 들어가서 정탐한 40일 동안 한 거. 이 40일은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죄할 때도 있죠. 용키푸르라고 그러죠. 속죄일까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요. 요나가 니느웨에 입성해가지고 40일 후에 멸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재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편적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어떤 통치가 있고, 구속사적 통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래의 완전한 통치인데,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뭐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라는 것은 아마 이제 구약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시대인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옴으로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완성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10쪽의 제일 밑에 보면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유, 안타깝게도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도들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누가 그냥 써붙인 거예요. 올린 게 그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킹 제임스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우리나라 반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 사도들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사도와 함께 모인 거니까 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들을 풀이해서 삽입한 겁니다. 자, 이 11쪽에 보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에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 들어가는데, 옆에서 줄줄 눈치 보면 쫓아와가지고 옷 행색도 초라할 것이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싹 입성해가지고 그러는데 가니까 잡혀간 거야. 잡혀가니까 몸발치서 저놈들 로마놈들 다 죽었어. 저거 이제 예수님 화나면 다 죽을 거야 했는데 그냥 끌려가면서 그냥 골고다 끌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니까 숨고 아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 아니다. 돌아가자. 우리 여기다가 이 목숨 부지 못하겠다. 빨리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벗어나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 아주 꿀떡 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갈릴리에 돌아가고 싶어서. 통치자도 달라요. 갈릴리는요, 통치를 누가 했냐면 헤롯까지 통치를 했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했잖아요. 얼른 그걸로 가자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리라 하잖아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그냥 기다리라 한 게 아니라, 젊은 애들 말만 얼마나 쫄았겠냐고요. 아니, 자기 대장이 죽었는데, 별별 없이 죽었는데 자기네들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남은 제자들이. 지금 뭐 우리가 벌써 야, 예수님을 죽인 저 가룟유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부터 패고 보자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목숨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도망가자 하는데 딱 한마디 하는 게 부활하셔. 기다리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다리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11쪽의 중간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서, 이거는 좀 이렇게 풀이를 좀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곧, 조만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겁먹지 말고 기다리라. 갈릴리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곧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1쪽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기다리라. 곧 성령님이 임한다 그러니까 아주 뭐 온화하게 그냥 하늘 보면서 편하게 생각해서 야 좀 기다려봐. 뭐 내일쯤 올까 오늘쯤 올까 하고 아주 안락한 환경에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도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갈릴리 도망가가 그 갈릴리 고향 돌아가서 그냥 우리 생업일 하자 빨리. 에? 무서워 죽겠다. 우리 대장도 죽었는데 잡혔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기다리라. 곧 성령님이 올 거다 이런 게. 그러니까 갈릴리 안 간 거지. 이런 게 이런 분위기를 절박함을 아시면 이 내용이 좀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다리라. 곧 성령님이 오실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엘서를 보고 한 건데 요엘서에 보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예언의 영이 임할 거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도들한테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니라 요엘서에서 인용된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할 거라는 이야기는 이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했지만 특정한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내용에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든지 다 임한다는 것을 보편성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12제자한테만 임할 거라고 하는 요엘서에 인용됐다고 하는데 천만에 요엘서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도든 사도 아니든 믿는 사람한테는 다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표시를 해두면 좋죠. 특정 계층이나 특정 신분이나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적이나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든지 간에 다 성령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브루스는 12쪽에 보면 이 성령의 세례를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의 세례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혼에 임재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실은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폐가 있지만 거룩을 경험한다. 거룩이 뭡니까? 이게 참 하나님과 유일하게 접선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게 거룩이죠. 레위기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함을 경험한다는 게 브루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룩을 경험한다는 말을 쓸까요? 그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을 경험하는 거다. 성령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거죠. 구원을 받으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의 세례는 신약에서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를 상징한다.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는 사건이다. 교회가 시작되는 거지. 교회가 시작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참 이 브루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독자들한테 우리 그 후학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건 되게 좋죠. 말씀드린 대로 13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일부 학자들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된 것 같다고 이야기한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브루스도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도들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어요. 물리적인 독립을 원했어요.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도 죽은 사람도 살린 분이라면 충분히 이 로마를 쫓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고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뒤에서 잘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하고 쫓아다니면 아무래도 대장 옆에 왔다 갔다 하고 대장이 왕이 돼버리면 한 자리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그 세속적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이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의
부활 성취를 보고 난 뒤에는 이게 아니구나. 우주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계획이 다 바뀌어 버렸죠. 다 바뀌어서 죽음에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강림은 곧 신속히 너네들한테 오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일단 모르라. 너네들이 할 일은 성령님을 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땅까지 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라. 이런 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의 그 주권에 속한다. 오늘날에도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 하고 막 이게 막 이 뒤에 것만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을 쓰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종말론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하나님 알고 말하지 마라. 너네 할 일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땅 끝까지.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신속히 성령님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지금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관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건 그 2차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땅끝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땅의 끝자락이고, 그 다음에 이 제일 끝은 이제 서쪽의 끝이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동쪽의 끝은 인도로 생각했고요. 그 땅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왜 이런 말 했냐면, 그게 끝인 줄 알았냐면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지구가 동그란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땅 끝이 거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이제는 동그란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땅 끝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돌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와야 땅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 땅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14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말은 있죠. 어디냐면, 뭐 제가 생각하기엔 땅끝이 어디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이 모든 곳이 땅끝이라는 거죠. 이 땅에 미전도 종족이 없을 정도로 누구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땅끝이지, 거기에 땅끝이지 뭐 다른 데 땅끝이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땅끝이 많죠. 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표현하면 땅끝이죠, 거기에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14쪽에 이제 부르스는 사도들도 이제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야망이 있었을 거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르스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진짜 막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만 봤다가 예수님의 육적인 것 봤다가 정말로 승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는 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완전히 변한 거지, 이 사람들이. 진짜 눈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아니 우리 앞에서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 그렇지. 그리고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이제 가렸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구름이 하나님의 15쪽 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름은 재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말도 있죠. 또 다니엘 7장 3절에도 보면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구름은 이런 그 파루시아 재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때 흰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 흰옷 입은 거 이러는데, 이제 저는 관심 있는 게 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한 명이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명 이상으로 해야 다 법적인 확정, 복수로. 그러니까 세 명이 봤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 숫자가 두 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두 명이 봤다는 이야기는, 두 명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섰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도 증거로 낼 수 있는 정언은 한 명만 하면 안 돼요. 복수의 정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두 명으로 봐, 유대인들. 너도 알고 그래야 이제 이게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로 이해하죠.
근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거는 16쪽 제일 밑에 보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보면요, 보다가 다 나오는데 뜻이 다 달라요. 헬라어로. 물론 다 뭐 똑같은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보다 이게 바로 있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승천한 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5번이나 보다가 나오죠. 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다라는 단어를 5번을 있죠. 다양한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한 이야기는 정말로 승천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서 감동받았어요. 야, 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누가가 섬세하게 썼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확실히 많은 증거. 그 중에 하나가 보다. 올라간 대로 그대로 또 내려온다. 어디를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들은 그대로 내려올 걸 볼 거다. 이런 말. 보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이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능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그 히브리어는 헬라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일부러 써놨습니다. 이 안에는. 보시라고. 다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여러 시각적인 그 단어를 구사함으로써 있죠. 부활의 사실적 또 승천의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재밌습니다. 보세요. 누가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서 이 공간적 개념과 이 시각적 개념을 완전히 융합시켜 가지고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13장에 보면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핵심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부활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승천한 것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거는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쪽에 보면 감람산과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깝다 그러는데 이건 풀이할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옛날에요 보면 이렇게 그 가운데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으면 요 안에 법궤 앞에는 텐트를 쳐야 되는데 법궤에서 요 거리까지는 800m 정도 1km 이내의 거리에 벗어나지 않게 돼서 여기서는 안식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법궤 가운데 텐트를 쭉 치잖아요. 여기 한 1km 이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도. 이동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요 그 1km 이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그때 간섭까지 누가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여기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는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스탑해야 돼요. 근데 1km 이내라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기에 적합한 거리, 가까운 거리라는 거지. 요게 1km 이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 2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유대인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독자가 이 지리적인 걸 잘 모른다. 그러면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이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헬라야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일 거다 하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뭐 여기 안식일은 제가 뭐 다 써놨으니까 18쪽에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의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고 세 번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19쪽에 보면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배려가 있다 했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9쪽에 보면 제가 그냥 써놨습니다. 13절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제자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을 다 풀이했어요. 제가 풀이 다 써놨거든요.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만 야고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나중에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 여기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베드로랑 같이 예루살렘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울 오면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예수님 제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나중에 그거를 써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구분하셔도 좋을 겁니다. 내가 다 써놨거든요. 그 19쪽에 20쪽에 그거를 이제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고 한 가지만 더 확실하면 22쪽에 보면 제자와 그 사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면 제자 그 공통점은 뭐냐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자고 다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물론 뭐 제자란 말과 사도란 말이 다르지만 사도는 사명을 받아 움직이는 자고 제자는 그 학습자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는 자. 그 다음에 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이제 사도와 같이 이렇게 뭐 특정한 그 특명을 받았거나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다 써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는 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다 크리스찬이지만 엄격하게 제자나 사도는 언어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언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언어만 제대로 단어에 대한 그 정체만 알아도 거의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아 성경 읽으실 때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팁으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23쪽에 보면 사도행전 1장과 유사한 주제가 나오는 게 어딜까 하고 제가 주책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나오는데 에베소 1장 9절에 10절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공인을 예정하신 것이라고 나오고 둘째 성령님의 임재와 사명을 이야기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사명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연합과 사명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도 교회 연합이 나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막 1장을 굳이 보면 연결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촘촘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통쳐서 보시면 다른 데서 또 해답이 나오고 여기에 또 약간 이 애매한 거는 설명이 되고 또 이것이 저쪽에 도움이 주고 하면서 관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 마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2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